오늘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진영의 거룩을 유지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우리들이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의 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진영을 짜는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인구의 계수들까지, 그리고 각각 맡아야 될 그 사명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까지도 세부적으로 다 논의를 했고요. 이제 민수기 5장, 6장 이 두 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을 위한 정결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본문부터 오늘 좀 살펴보고 또 그 의미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랑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크게 두 파트로 나뉘고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한센병이 아니고 피부병입니다. 심각한 피부병.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사람 몸에도 이 피부병이 생기지만 집이나 혹은 의복에도 생긴다. 그래서 곰팡이류와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병과는 좀 다르죠. 정확하게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가진 자들, 그리고 유출증 있는 자, 그리고 주검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을 이 세 종류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피부병 있는 사람,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검,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이 부정함이 진영 전체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 진영 바깥을 지금 경계를 나누고 있죠. 진영 안은 거룩한 곳, 그리고 진영 바깥은 세속적인 곳, 분명하게 경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진영 안이 왜 거룩하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이유를 5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진영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중앙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경계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남자든 여자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는 자,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들을 자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죄 지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것에 플러스 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또 속죄 제물로 속죄의 순양을 드려라. 이 사람에게 짓는 죄,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지은 사람은 진영 밖에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쫓아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된다라고 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레위기에서 이미 좀 살펴봤듯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죠.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사람에게 뭔가 100을 갖다가 내가 해를 입혔다면 120을 줘서 물질적으로도 보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 받으려면 먼저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내가 죄 지은 사람이랑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레위기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온 거제물, 그들이 가지고 온 구별한 그 예물들 중에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 내용들 안에는 이미 레위기서의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결에 대한 법은 세 가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여서 써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먼저 그래서 생각해 볼 거는 이 세 가지 부정에 대한 것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검을 만진다든지 유출증이 있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이 세 가지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세 가지 부정에 대한 것만 특별하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병,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했죠. 피부가 부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가 아니고 피부가 뭔가 변질되고 오염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피부가 오염되고 피부가 변질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3장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원래는 인간이 옷을 입지 않았죠. 원래는 벗은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 상태가 하나님 보셨을 때 지극히 좋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봤을 때에도 서로 지극히 아름답고 그리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죠. 사실은 그것 자체로 서로 만족했고 기뻐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좋았던 것이 부끄럽게 바뀌었냔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서로를 쳐다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죄가 파고들어서 그 부끄러워진 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짐승의 가죽인데 그 짐승의 가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피부랑 똑같은 단어예요. 짐승의 피부로 인간의 옷을 만들어서 짐승의 피부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를 가리고 뭐를 위에다 입혀줬어요? 짐승의 피부를 입혀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튼튼한 무화과 나무 이게 아니고 튼튼한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본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었던 피부가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그 피부를 뭘로 가려요? 짐승의 피부로 가려준 거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이 피부병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 오경 안에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그 사건들을 사실은 상기시켜주는 의미로 봤을 때 이 지금 피부병 있는 자들 다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피부에 지금 문제가 생긴 이 문제를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 유출병은 질병으로 인해서 남녀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고름 같은 것들, 뭐 이런 응고된 혹은 피라든지 계속 흘러나오는 이런 액체 형태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미하는 건데 이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법을 살펴보면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성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생리혈이라든지 아니면 아기를 낳을 때 뭐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피가 나오고 이런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생리적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남녀가 서로 뭐 관계를 맺었을 때 정액이 유출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고름 같은 거 나오고 질병 걸려가지고 뭐 나온 거는 부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생리라든지 혹은 출혈 아기가 출산될 때 나타나는 출혈이라든지 양수가 터지는 거라든지 그리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아기를 임신하기 위해서 정액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생식 과정에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 출산하는 것에 큰 고통을 더했고 심지어는 레위기에서 그게 부정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한 아기를 출산해도 여자가 그 레위기에서는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낳는 것 때문에, 아기를 출산한 것 때문에 꼭 저주받은 것처럼 부정해지냔 말이죠. 이것도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거라고요. 원래는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생식기로 말미암아서 유출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졌고 그 결과 아이를 출산하는 행위조차도 저주가 되고 어떻게 보면 부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 아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오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또한 창세기 3장의 저주, 창세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변질된 인간의 상태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 이건 이제 지금 이야기 들으면 이것도 창세기 3장이지 이해가 되시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본다면 오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시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시체가 아니고 나페시라고 돼 있는데, 라라고 하는 거는 원래 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정관사 아가 붙어서 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페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페시라고 하는 거는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페시는 창세기 1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돼 있죠. 그 생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 풋노트 나와 있죠. 1번 보면 히브리어로는 생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진흙으로 만들었죠. 더스트, 이 먼지로 만들었는데 먼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령, 사실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하야는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네페시는 어떻게 보면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혼육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페시 그러면 나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이거 자체를 네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페시 하야라고 되는 것,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네페시 하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바다에 있는 어류들을 짓는데 그 어류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물,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육지의 짐승들, 야생동물이든 가축이든 땅에 기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사람만 네페시 하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생령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메시지 할 때 이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말하는데, 네페시 하야 이거는 동물한테도 쓰는 거고 그리고 어류에게도, 물고기에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기식이 있고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고 그러죠. 숨이 붙어 있어 움직일 수 있고 숨 쉬고 있고 이 모든 존재를 네페시 하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리고 동물이랑 사람이랑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세요? 안 키운 사람들은 동물은 예배 안 들으니까 우리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동물 길러보면 비슷해요. 인간이랑 슬픔도 느끼고 애들이 기쁨도 느끼고 우울증도 빠진다니까요. 심지어는 돌고래가 자기 새끼 죽으면은 일부러
벽에다가 부딪히고 막 자살한다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동물들이 진짜 눈물을 막 슬프면 막 울고요. 우리도 고양이 키우는데 한 하루만 우리들이 다른 데 갔다 와도 혼자 막 울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보면 야 이거 뭐 사람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애완동물 키우고 이렇게 하는 애완동물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사람 취급을 하는 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미친놈들 취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 동물들도 아 먹는 존재가 아니고 얘네들은 같이 우리랑 인생을 함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은 이 처리하기가 옛날엔 그냥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버리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아 얘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촌 동생도 오랫동안 15년 동안 이 반려묘를 키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애들도 막 다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자기도 마지막 출근하는 날 그 눈빛이 마주쳤대요. 그 아이가 죽을 때. 근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릴 수도 없고 그 요새는 또 장례 센터가 있다네요. 갔더니 50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뒷산에 묻어버렸다는데 동물들도 네페시 하예요. 인간도 네페시 하야고. 근데 인간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지었거든요. 사람만 특별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니슈마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은 그 네페시 하야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고요. 성경의 그 어떤 짐승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자기가 자식으로 이런 관계는 없거든요. 인간만 있는데 그 인간에게만 있는 게 사실은 니슈마 타임, 생명의 입김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생육하고 기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교제, 부모와 자식이 나누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고 심지어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통치권까지 대리 통치권을 맡기시는 그래서 완벽하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죠. 근데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형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깨어진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게 되고 왜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고 하냐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살아있는데요 태어났는데 죽었대요. 뭐가 죽었냐면 짐승이랑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도움이 돼? 하나님 찾는 이유도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찾는 거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찾지도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절에 가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뭐 무속 종교를 하든 뭐든 하여튼 시작은 내 필요 때문에 나가는 거지 하나님 알고 나가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냥 종교 가진 사람이랑 똑같은 종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절하죠? 뭐 때문에 108배, 뭐 158배 뭐 이렇게 하죠? 결국에 자기 복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유익한 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유익을 찾아서 움직인다고. 하나님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거 안 줘. 그러면 손 털고 나가는 겁니다. 에이, 믿어봤자 별거 없네.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니시맛 하임이 사실은 소멸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능이 소멸된 상태죠. 그 상태를 그냥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인간의 피부 대신에 짐승의 피부를 입혀줬거든요. 그거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그냥 짐승이랑 똑같은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민수기 세 번째,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페시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 이 의미라고요. 정확하게는 원문에 따르면. 그럼 네페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를 다 내쫓아라.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부병 생긴 사람, 유출병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 다 내쫓았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그 병 걸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일컫는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 내쫓으려고 그러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영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 이 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부정한 것만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원죄를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이미 사실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나병 환자가 그 사람만 나병 환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나병 환자다. 우리 레위기 볼 때 그 공부를 했죠. 유출병 환자가 그 사람만 유출병 환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유출병자다. 우리들이 이미 같이 말씀을 나눴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나병 환자고 전부 다 유출병자고 전부 다 시체로 말미암아, 네페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영에 머물 수가 없고 전부 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만 하는 겁니다. 진영 안에 자기의 자신의 능력으로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긴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내보내는 거죠. 이스라엘이랑 이제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도 아담과 하와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약 성경 어디서 끝나냐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결국에는 구약 성경 어떻게 끝나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내쫓기는 걸로 끝나는 거라고요. 함께할 수가 없는 걸로. 창세기 3장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이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환자들 많이 고치시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나병 환자들 고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나병 환자 고치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를 고친다고요? 창세기 3장에 생겨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지만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 나타나죠.
그것도 뭘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그 여인이 이제 치유받는 것, 고침을 받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기적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 병 낫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기적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나병 환자 고치고 유출병 환자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레위기 5장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뭐 사람들이 범하지 누가 범합니까? 죄인데 좀 약간 이상하죠. 말 자체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 사람들이 범하는 죄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속건죄랑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그 속건죄를 읽어보면요, 6장 1절에서 7절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또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레위기 6장 3절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야기하면서 뭐뭐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범하는 죄들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레위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행하는 죄는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지금 해를 가해 하는 겁니다. 특히 범죄한 그 내용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혹은 남의 임자가 있는 물건을 줍고도 모른 척 거짓말하고 있으면 이게 다 그 사람에게 위해한 일을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고 그 피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먼저 하고 그 사람에게 속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부트 같은 학자는 5장 1절에서 4절은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전반부는 의식적인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윤리 도덕적인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 안에는 정결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정결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정결도 존재를 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사람에게 범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의 거룩을 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결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영에서 쫓겨나는 거로 사실은. 하나님이 진영의 거룩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한 가지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여기에 보면 이 이웃에게 범하는 이 죄를 설명할 때 먼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전당물을 취하거나 그리고 착취하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막 다른 사람 착취하고 물건 뺏고 임자 있는 이 주인의 물건을 숨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다라고 레위기 6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들의 죄가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거다. 지금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데 사람에게 짓는 죄를 여호와를 거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는 두 개에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돼 있는 거고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세트란 말이에요. 절대로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를 분명히 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니다. 뭘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 사랑한다고 사랑하나?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형제는 미워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요한은 뭐라고 해요? 그 거짓말하는 자다. 두 가지가 따로 놀 수가 없대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7절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네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식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뭐 다른 교회들도 있었겠죠.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문제 때문에 고기 문제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기가 맛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기 먹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고기 먹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 먹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고기 못 먹는 거예요. 왜? 믿음 약한 자는 구약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고기 저 고기 못 먹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다 우상 숭배 드리고 나서 남은 부분을 판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린 것들을 먹을 수 없다 이래서 못 먹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뭐 우상도 없는 건데 뭐 그거 뭐 지네들끼리 했다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없냐? 맛있는데 그냥 먹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맛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정결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기 못 먹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긴대요. 야, 아직도 매워가지고 그거 못 먹냐? 이러면서. 근데 고기 못 먹는 사람 그럼 고기 먹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우상에 절한 거 그것도 못 참고 처먹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져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운 기준 가지고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업신여기거나 비판해 버린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치도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 진영에 서로 다 끌어안아 놨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와서 죄를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 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충분히 화해할 수 있도록 보상까지 더 해가지고 줄 것이 있으면 더 주라. 120%로 갚아주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량 같은 영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피로 값주고 사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하인이다.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종의 하인을 비판하고 뭐라고 하냐. 너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영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해결되는 것 맞지만, 사람 사이에 일어난 문제들을 사람에게 먼저 용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람이랍니다. 둘이 실컷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나서 나 이제 다 해결됐어. 그거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 그 사람 보면 여전히 열받는데.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게 많다니까요. 그렇죠? 쥐가 나쁜 짓 해놓고 이 사람 상처받아 있는데 난 그냥 입 싹 닦고 나 이제 평안해.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 평안하다. 그 사람 하나도 안 평안한데.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상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나칠 만큼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적이지가 않아. 사이코 집단 같아. 그게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독교라고 이야기 막 욕하고 있는 그 기사들을 보면 진짜 개독교 같아. 내가 봐도 나도 욕하고 싶어요. 법원에서 150억까지, 원래 30억짜리 150억까지 배상하라 그러면 150억 받아도 5배로 받는 건데 끝까지 6번이나 싸우고 버티면서 500억 받아내잖아요,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500억 받아낼 수 있으면 버팁시다 이럴 것 같아. 남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보냐고요. 최소한 그 사건에 연루됐었던 불신자들은 교회하면 이빨을 갈걸요. 교회? 하나님? 500억 받아, 30억짜리 150억으로 배상 팔기 위해서 150억 준다고 그래도 안 받아내요. 500억만 받아내고 감사하다 이래도 열받을 판인데 뭐라고요? 그동안 우리한테 힘들게 했던 놈들 싹 다 무릎 꿇고 사죄해. 거지 같은 것들이죠. 그 기독교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아멘 하고 쫓아다닌다고. 그리고 500억 받아 챙겨 뭐 한다고요? 믿을 것은 내 독생자밖에 없다. 자기 아들한테 모든 돈 전부 다 위임시켜버리죠.
개독교가 아니라 개새끼예요, 개새끼. 그 짐승 가죽을 입혀놓은 거라니까요. 네가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데서 욕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나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빌미로 사실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자기 욕심 채우는 걸로 가득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뭐예요?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유지한다라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모든 원죄가 씻음받고 가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이 나의 다른 형제를 볼 때에도 똑같이 흘러나와야 된다.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배려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이 사람이 믿음 없다고 당신 그건 믿음 아니야. 굉장히 직선적으로 나는 말해서 딱 이 답을 줬다라고 하죠. 답이 아니고 어쩔 때 상처가 된다고요. 사람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말해야 될 때 이 사람이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하면 너무 약해서 눌려버린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가 최우선에 있어야 돼요?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거는 죽음과 관계된 일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거꾸로 뭐예요? 살리는 일에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생명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맙시다. 진짜 교회답게 하면 되지. 그렇죠? 좀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 교회다운 교회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5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5천억짜리 다 없어질 건데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몇 천억짜리 교회 세워놨다고 하니까 막 미국 목사들이 막 뒤집어질 공을 하나 더 붙인 거 아니냐고. 근데 한국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몇 천억짜리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들이 진짜로 그 사람들이 헌금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육신적인 거 가지고 안 속였냐고요. 다 속여가지고 거짓말한 건데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복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오히려 가진 것들도 너 거 아니기 때문에 내놓고도 너 거 아닌 거 내놨기 때문에 생색도 내지 말고. 이게 원래 성경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가르치고 왜 사람들을 억지로 쥐어짜서 그런 거 내놓게 만드냐고 이 교회가.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교회가 그럼 가난해야 돼. 그 말이 아니고 진짜로 심령이 가난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돈이 많이 넘쳐나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뭘 살펴봐야 돼요? 오히려 없는 자들 살펴봐야 된다고요. 전도는 사람들 끌어다가 교회 갖다 놓는 것 이전에 진짜 해야 될 전도는 그래서 그 사람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울산에 있다 그러면 울산에 있는 가난한 자들, 소년, 소녀가장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돕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줬으니까 넘치도록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도우면 그게 전도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 예수 믿고 안 와도 괜찮아. 순수하게 하라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돈 줘 가지고 교회 오게 만든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도와주는 거지. 그럼 걔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을 만들 것인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자라나가는 것이 진짜 부흥이지, 그건 안 되는데 오중이 떠중이들 다 모아놔서 뭐 하자고요? 세상에서 권력 자랑하자고요? 그런 교회도 힘이 있잖아요. 중세교회가 그랬을 때 망한 거라고요, 사실은. 초대교회 핍박받고 카타콤으로 숨어 다닐 때가 진짜 교회였지, 그 지하에 있던 교회가 올라와 가지고 건물 세우고 왕까지 무릎 꿇게 만들고, 그렇죠? 너 성찬 참여 못해? 왕이 나와서 머리 풀고 교황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니까요. 성찬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 권력 가지고 정치력 가지고 휘두를 때 교회가 제일 변질되고 망했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알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영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덴을 다시 회복한 자라고.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한 나만 그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 은혜 받고 온 자라는 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받은 자로, 가치 없지만 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